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영접 메시지가 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제자를 살릴 제자 메시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11월 3일 날 예수 생명 축제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축제가 되지 않고 생명 축제가 되어지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운동은 이렇게 일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디아 여인과 같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누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열고 닫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영이 닫혀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들은 언제 열린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가정을 뭘로 만들었냐?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가정을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넣는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을 여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 속에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복음 제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냥 양육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복음 제자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복음 제자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 복음 제자로 안 보이죠? 소망 없게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 제자로 주셨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죄와 영적 신분이 뭔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늘 목사님이 원죄에 대해서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이 관계가 파괴된 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의 법적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영적 법에 걸려 있습니다. 그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에 모든 인간은 걸려 있다. 이 법에 잡혀 있다. 원죄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무슨 죄예요? 남의 거 도둑질한 죄요? 거짓말한 죄요? 속이는 죄요? 살인한 죄요? 그거 말고요.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말씀해 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대. 아니 세상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사탄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2장 1절에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이 뭐 때문이라고요? 죽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이 뭐 때문이라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그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마귀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잘하고요, 미워하기도 좋아하고요, 살인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늘 우리 안에 어둠의 생각에, 지옥의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세상 풍속들을 쫓아 사는 것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영 속에는 악령이 그 영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에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육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아간대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음행 가운데 살아가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지인들에게 선포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란 사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영적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을 때 다니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을 때 예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물같이 착각하는 원죄 속에 빠져 생활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신분을 바꿔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어디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어떠한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그 영혼 속에 들려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아멘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좋더라, 교회 다니면 그냥 우리가 참 우리의 인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더라, 그러한 메시지 말고, 그건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건 생명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길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영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이 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시고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가정의 경제는 11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속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의 출생과 나의 장례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처음과 마침이 되신다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경제가 있고요, 세워지는 경제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의 경제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지며 계획을 세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라. 쌓아둔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경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모든 경제 하늘의 유황불로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런데 쌓아둔 재산, 그가 얻은 지혜, 명예, 열왕기상 11장 1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삶입니다. 무너지는 가정이요, 무너진 자녀요, 무너진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가정을 주시고 세워지는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미래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터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의 경제는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후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미래를 살리는 경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육의 싸움을 할 줄 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과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창세기 3장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창세기 3장이 보여야 합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우리의 가정의 창세기 3장이 보여요. 그게 보여야 우리의 가문의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답이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을 보면 볼수록 참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을 피하고 그러나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 탓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왜 그러냐? 너가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너희 가정에? 그랬더니 너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남편 때문이래요. 아내 때문이에요. 내 자녀들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3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결국 창세기 4장 8절에 형제 간의 육신 상태로 서로 원수가 되고 살인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형제지간의 우애가 돈독하겠지만 나중에는 형제지간에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언제요? 우리의 가정에 창세기 3장이 머무러지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교회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15절에 한 가정이 전도문이 열렸고 한 지역이 전도문이 열렸고 한 민족과 세계가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 누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냐? 누디아가 교회니까. 왜냐? 누디아의 가정이 교회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한 부부가 로마서 16장 4절에 세계를 살리는 목돈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때 우리 임지시 때 했잖아요. 김한구 목사님이 축사할 때 목돈이 뭐라고요? 목돈 내놓고 돈도 내고. 네, 그게 목돈이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돈 내놓고 돈도 내놓음을 통하여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교회다. 그래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듣든 안 듣든 우리의 가정에 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여 끝이지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배 아닙니까? 교회는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찬양 좀 힘있게 힘 있는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도 힘 있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정말 힘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힘 있게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임을 내가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오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나는 교회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그래서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학교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생명운동, 영접운동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누디아의 여인과 같이 한 여인이 한 가정, 한 가문, 한 지역, 세계를 살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